한식급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순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데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이 목회자 혹은 교육자 혹은 등록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양육되거나 또 많은 경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전달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전달을 받고 이제 전통이라고 하죠. 네. 기도는 어떻게 한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그런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 틀을 잡아 놓은 것이 사도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한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기도 하고 또 지도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서 또 감동을 시키시고 또 각자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사람을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또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신앙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 좋은 전통은 이어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자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위관을 안 받고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시골 여기도 시골이지만 저희 고향도 이제 시내에 있지만은 뭐 시골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전도사님이 없어요. 목사님 한 분만 계셔요. 뭐 신자들이 한 200명 돼도 혼자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학생회나 혹은 주일학교나 뭐 청년부를 가르치려면 집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시는 안 그러면 장로님이 부장 집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제 잠사 전문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잠사 전문 이제 학교에 나중에는 이제 전문대학을 돼가지고 거기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전부 다 체험한 분이에요. IQ가 한 150이 넘어가지고 성경 하면 정말 성경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8장까지 거의 토시 한 번 틀리고 한 글자 틀리고 한 글자 틀리고 다 외웁니다. 성경을 몇백 구절을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제 설교하고 또 우리를 지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런 은혜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선생님, 좋은 분에게 그걸 받고 그분이 세무서를 다니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학생들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이 오늘 이거 말씀 보겠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예,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반이고 반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모데도 신앙생활이 반질반질한 그리고 순수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또 즐거워요.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우리가 처음에 1장 1절에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내게 참 아들 되었다. 바울이 아들이라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디도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디서 나냐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앙을 심고 돌봐주고 또 양육하고 훈련해서 좋은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그랬다면 디도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오네시모보다는 디도가 좀 낫고 디도보다는 이 디모데가 더 바울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려 그러면 너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전통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 것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 사랑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 건물을 짓거나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과 이 사랑이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순한 양심도 가지게 되고 거짓도 없이 되고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숨기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랑의 목회자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13절입니다. 13절 나는 전에는 뭐예요? 비방자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나는 박해자다. 어떻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맷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전에는 내가 위대하고 앞날이 밝고 또 내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 생각하고 내가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유대에 가봤자 다 시골댁이 아니까 그죠? 자기는
헬라도 잘하고, 예. 그리고 안 가본 데 없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좋은 학교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이 경력으로 보면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공의회에 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또 출시하고 또 자기가 좀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바울은 전에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빛입니다.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너무 큰 빚을 졌다. 나는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는 빚인데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내가 더 충성해야 되고 주님 생각하면 내가 더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반도 못 갚았고 내가 아직까지 내가 나는 전에 같으면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주님을 충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아들 같고 사랑하고 또 교회를 맡기고 그런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랬으니 너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또 충성했으니까 뭔가 그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가와 보상이 잘 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잘 해가지고 뭐 좀 부자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이게 뭐가 탁탁탁 되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보상이 와 있는데, 보상 오려고 그러니까 요만큼 오고, 혹은 안 오고 이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주고 또 뭐 도와주고 그러나 다음에 저 사람이 내게 갚을 수 있으면 뭐예요? 빌려줬다가 받으면 뭐예요? 내가 1,000원 빌려드렸어요. 내가 1,000원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얼마 나왔습니까?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았어요. 본전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대가를 받으면 돼요. 본전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다가 어디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줄 때 뭐 될 수 있는 겁니다. 거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워줄 때 꾸러온 자에게 네가 거절하지 마라. 줄 때 어떻게 한다? 거저주라. 돈을 빌리러 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데 저기 돈 1,000만 원 있으면 좀 구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1,000만 원 구워주면 못 갚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갚고 1,000만 원을 1,000만 원 구워주면 저 사람이 원래 직장이 좋고 또 혹시 지금 잠시 어려운데 뭐 한 달 지나고 뭐 일주일 지나면 돈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러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못 끊을 사람이에요. 빌려주면 왜요? 이거는 1년 가도 못 갚고 2년 가도 못 갚고 3년 가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끌어오는데 성경 뭐라고 그랬죠? 끌어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끌어왔어요. 값 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대사에서 출마. 내가 이 사람에게 뭐 5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내가 주도 내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은 갚으라 그러면 빚져 가지고 다음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죠. 왜냐면 본다라 그럴 텐데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또 뭐 잃어버려요? 사람도 친구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없고 내가 요만큼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줄 테니까 다른 데 또 한번 구해보고 이거는 내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주면 자 내가 좀 도와줬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은 뭐라 생각했어요? 거절을 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좀 적더라도 마음이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있으면 주면 좋고요. 없으면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도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대가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받는 거고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땅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독립자금을 독립이 되면 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거의 못 받아요. 왜? 죽거든요. 독립운동가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민족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뭘 얻습니까? 병을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좀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자수. 국가에서 그분에게 국가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는 뭡니까? 반드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빚은 떼먹으면 안 된다. 갚아야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훈부라고 요즘 부로 바뀌었죠. 장관을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처였는데 처보다 높은 게 이제 부거든요. 바꿨어요.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자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그분 때문에 나라가 잘 되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주문하냐면 너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너는 뭡니까? 사랑을 목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심어주려고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았으면 70도 살고 뭐 80도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순교했어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한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보면 누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입니다. 일본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공산당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그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나왔죠. 부장, 이제 이사 상무였어요.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삼성에서 이제 있었어요. 보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물건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 회사 아닙니까? 최고로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삼성을 위해서 일했지만 삼성도 그에게 대가를 줬거든요. 많이 물건 주고. 근데 그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려고 우리나라 이제 클린룸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다가 설계도까지 참 다 해가지고 그걸 넘긴 거예요. 그 중에서는 돈을 많이 주거든요. 왜? 왜냐면 그 자기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그냥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그대로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만약 자기가 순국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그런 희생과 그런 것에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또 그 나라에 또 설계도를 넘겨가지고 그 중국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삼성이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욕심이 더 우선이고 자기 야망이 더 우선이고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어주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가 은혜와 사랑으로 삼고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내가 네게 미리 얘기하지 않느냐. 예언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나오죠. 그죠? 네.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세상이 올 거다. 그런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줬어요. 어려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올까요? 어려운 세상이 올까요? 어려운 세상 옵니다. 돈 많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와요. 점점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보면 더 핍박도 심하고 더 어려움도 심하고 그럴 거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시기가 70년, 80년 고간이거든요. 근데 100년 넘어가면서 이 대박해가 옵니다. 로마 황제가 대놓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조직을 깨고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만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도 생기고 이단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또 바깥에서 다른 로마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또 교회 사람을 잡아가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집안에서 내쫓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다. 어려우실 거다.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자 그런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순환 삼수하라. 내가 너에게 예언한 것 어려워질 것이고 복음으로 싸워야 되고 힘으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싸우고 성김으로 싸워야 되는데 주로 치고받고 하고 막 말라를 일으켜 가지고 뭐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제일 마지막 이 왕조가 청왕조예요. 그때 홍수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잘 죽을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보니까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예수 믿고 그러면서 내가 중국에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남부부터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북부까지 전부 다 올라가면서 점령해가지고 이 싹 점령을 했어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점령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가는 데마다 올라가서 교회 세우고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힘으로 전쟁을 해가 이기고 그래 되면 이것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청나라 황제가 다른 연합 서구 세력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도와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제 치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베이징 얼마 안 남았는데 니네들이 도와주면 니네들 얘기하는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 대표를 끌고 와가지고 홍순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이때까지 와가지고 막 중국 전체가 기독교화 될 거라 그럴 뻔 했는데 무너져버린 거예요. 힘을 하고 뭐 능력을 하며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뿐이지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주님께서 군대를 동원하고 천사를 명하여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겨만 무엇인가요? 남은 사람들이 즉기감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면 그러면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지 군대나 칼이나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딱 잡히자 그 감남산에 밤에 사람이 웅성웅성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칼도 들고 올라오고 또 몽둥이도 들고 오고 그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쳤는데 귀가 잘려버렸어요. 대제사장 집에 있는 좀 알고 있어요. 자, 귀를 쳐서 이 사람 귀가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종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보고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싸우죠. 주님이 그 말하고 있기를 다시 잡아서 거기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받는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숨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야 그게 선한 싸움이지 이 칼로 싸우고 폭력으로 싸우고 무력으로 싸우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다. 악한 싸움은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도 뭐가 남아요? 악이 남는 거예요. 이 중세기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살라딘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큰 지도자였는데 터키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을 딱 점령을 하니까 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러 가자. 군대를 조직했어요. 가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다.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서 죽이고 가는 데마다 사람 죽이려 합니까? 전쟁하면 죽이고 죽이는 어떻게 되고 잔인하게 죽이고 또 재산 빼앗고 먹을 것 빼앗고 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니까 먹을 것 식량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니까 저쪽에 가서 그 닭도 잡아오고 개도 잡아오고 닭 뭐 돼지도 잡아오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 못 죽겠다 그러면 칼로 쳐서 죽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손쉬운 방법이 폭력을 하든지 힘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욕먹는다? 왜? 니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니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사람을 죽여?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과 은혜로 살아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게 종교전쟁이거든요. 뭐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신국, 구교, 여기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전쟁이 막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면서 막 나라는 막 굶어 죽어가고 질병이 생기고 또 기근이 생기고 일할 사람이 없고 전쟁은 늘 있고 막 전부 뭐 지혜를 밟든지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 잘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데 악으로 싸우면 다 망한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에 너에게 지도한 예를 따라 그것으로 순한 싸움을 싸우며 순한 싸움을 싸우면 싸움을 하는 다음에 나도 살고 저 사람 사는 그런 싸움이다. 그리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리트머스 종이 같이 거울 같은 거예요. 이게 틀렸나 맞나 보는 그거예요. 근데 이 잣대랑 비슷한데 착한 양심을 가지면 부드러운 양심, 좋은 양심을 가지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좋은 양심인데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 빼앗으려고 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양심을 가져야 신앙이 자란다.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거칠고 그러면 신앙도 잘 안 자란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갈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밥 만들려고 그러면 돌 골라내고 그죠? 돌 골라내고 그 다음 그름 주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돌 또 골라내고 또 그름 주고 그러면서 땅을 자꾸 이게 좋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골라내고 또 드러내고 치우고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고 또 그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은 옥토에서 자란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기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냅니다. 마음이 막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막 너무 막 힘드니까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걸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그러지. 아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뭐 원망하기도 하고 막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살기 힘드니까.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어려워진 것은? 아버지 탓이에요. 자기 공부 못한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면서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밭이 자꾸 악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고 잡초가 생기고 또 막 병충해가 생기고 그러면 뭘 심어도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마음을 잘 갖고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순하였다. 배가 가다 파순함이 오면 이 길을 잘 몰랐어요. 저 앞에 암초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다가는 들여다봐가지고 깨지는데 믿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등불 같거든요.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 그건 피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양심이니까 양심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자꾸 마음이 변화되어야 신앙도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양심이 나쁘면 믿음이 파산한다. 그러니까 믿음 생각하다가 그만둬버린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중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사단에 주버렸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왜 그래요?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거든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권면하라고 했어요. 이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2명 데려옵니다. 2명 데려서 앉혀놓고 같이 얘기합니다. 아, 예,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 피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몇 번 그래도 안 들으면 내주죠. 내준다는 얘기 뭐예요? 자, 집에서 내주기 뭐 들어갑니까? 교회는 믿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세상 내쫓기면 세상은 뭐예요? 진압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은 출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형수고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후메네오는 예수 믿는 사람 제지도 살았다. 우리 영이 천국까지 육신의 행동은 상관없어. 믿음만 잘 가지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뭐 그거 다 상관없어. 왜? 영이 천국가는데 육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딱 하면서 네 살고 싶은데 해, 네가 하고 싶은데 해, 네가 하는 마음대로 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도 생기고 또 대적한 것도 생기고,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그들로 공격을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다? 네. 뭐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다니고 뭐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을 내가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을 또 물려줍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좋은 본이 되려고 했다. 내가 너에게 본이 되려고 그러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솔선수범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 갖다는 건 뭡니까? 참 자세하게 하나씩 다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좋은 신앙을 물려받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 좋은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